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을 봅니다. 제가 본문을 마가복음하고 같이 해서 비교 본문으로 만들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냥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비교해가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마태복음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에게 찾아 나와서 딸이 고침을 받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이적입니다. 근데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참 좋아하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구잡이로 막 이 말에 근거해서 막 그냥 본문을 설명을 해버리죠. 예. 이 여자의 믿음이 대단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소원을 이룬다. 뭐 이런 식이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오해하기 좋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오해하기 좋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뭡니까? 아무나 성경을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 성경을 아무나 보고 아무나 해석을 하니까 인간의 생각에 기초해서 인간을 내 자존심을 내세워주고 인간을 이렇게 소원을, 소망, 야망을 이루는, 꿈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성경을 활용하고 예수를 이용해 먹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심이죠, 사실은. 그게 심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먹는다는 이야기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가 잘 풀어서 전달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도록 베푸시는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복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영상 유튜브 자꾸 듣는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네. 말씀을 자꾸 확인하고 내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죽는 존재임을, 자기 십자가 죽음을 발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한테 쌓아놓는 것에 불과하고 그 지식적으로 쌓아놓으면 결국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일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 때문에 저도 성경을 보면서 또 유튜브를 이렇게 듣다 보면 참 욕이 나올 때가 많아요. 예? 그러면서 아이고 성경을 저 정도 수준밖에 못 보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다니까요. 늘 듭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에 보면 결국 내 자신이 십자가 죽음 거기에 그 현장에 그걸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남의 설교를 듣고 보고 평가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역시 그러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성경을 이곳저곳 찾아보고 하다 보면 이렇게 길이 열리고 그 길이 바로 복음의 끝인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 늘 보여지니까 그냥 감사하고 이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어디 있어요? 예? 게네사렛. 예.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랬어요. 들어가시니라고 하는 말이요. 예. 우리 성경에는 그냥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되어 있죠. 번역을 했죠. 근데 이게 헬라 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물러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나셨겠습니까? 우리가 문맥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 21절부터 이제 요 이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5장 1절부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논쟁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어 그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예수님 지금 감시하려고 내려온 거예요. 중앙에서 지방까지 이 갈릴리까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니까 함부로 이제 뭐 이단이다 그렇게 말은 못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 가지고 자꾸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왜 당신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안식일 날 뭐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었다. 왜 안식일 날 이게 타작이거든요. 타작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공격하고 율법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정결 예식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래서 15장 이 이적이 나오기 바로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이하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왜요?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다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씻지 않고 뭘 먹는다고 해서 이게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정결 예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뭐 논쟁이라면 논쟁이고 이렇게 논쟁한 이후에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어요. 그 물러가셨다는 말은 저들의 공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후퇴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후퇴가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이들의 정결 예식과 대비해서 이방인 여자를 통해서 나타내실 정결이라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물러나신 거죠. 물러나셔서 이방 땅으로, 이방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여기 두로와 시돈 지방 하면 저기 이제 지도에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 저 무선이 아니라서 가지는 못하겠고 저쪽 뒤에 지도의 가운데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왼쪽 북서쪽 지도를 잠깐 그릴까요 그러면? 이게 갈릴리고 이 갈릴리 주변이고 이 갈릴리 위가 여기가 두로와 시도니 그래서 여기가 페니키아 지역. 마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에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그랬죠. 그게 페니키아 족속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헬라이니오라고 하니까 이 지역은 전체가 본래 헬라 문화권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두로와 시돈. 그러면 그 사실 우리는 그런 내용을 잘 못 느끼지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문화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시흥 사는 거하고 서울 강남 사는 거하고 어떤 차이예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 강남 살아. 이러면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고 돈 많아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세 사는지 뭐 반지하 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역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페니키아 지역에 사는 여자다라고 했을 때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여자예요.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지금 갈릴리의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은 지금 어떤 존재라고요? 로마의 지금 식민 지배 하에 있는 이름 모를 그냥 남자 시골 촌동네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하는 그냥 남자 그 정도 수준이겠죠. 그래도 뭐 병을 잘 고친다고 하니까 모든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요? 접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자는 사실 나올 수 있는 그런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기 22절에 보면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랬죠. 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는 계속 그 영어에서 ing 표현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소리 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는데 제자들이 와서 우리 뒤에서 하도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돌려보내든지 고쳐서 보내든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시죠. 이렇게 제자들이 요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태도가 예전같지 않은 거죠. 이제까지 제자들이 봐왔던 예수님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가난한 여자라고 맡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그랬는데 마태는 가나안 여자라 그랬어요. 그럼 통칭해서 이 가나안 지역의 여자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아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낮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마태는 1차 독자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더군다나 여자예요. 또 가나안이라고 했을 때의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의식이 있는가 하면 출애굽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진멸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땅히 심판 속에 있고 그냥 심판받아도 당연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여자예요. 여자는 여기 어떤 숫자도 세지 않잖아요. 여기 4,000명, 5,000명을 먹인 어떤 그런 이적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마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가나안 여자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렇게 뭡니까? 차원 낮은 심판 속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게 당연한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런 진멸의 대상으로 보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딸이 이제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22절에 그랬죠. 표현했죠. 그런데 25절에 마가복음의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는 28절에 보면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는 뭡니까? 귀신이 나간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언급은 하지만 병에서 나은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마가는 귀신이 쫓겨나간 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러운 귀신 들린 딸, 이 마가든 마태든 이 복음서는 둘 다 지금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논쟁한 이후에 이 이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 문맥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결하지 못하다, 속되다, 더럽다라고 여기는 그걸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자꾸 영생을 누리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이 사실은 누구라는 겁니까?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자기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늘 예식을 막 행하지만 그 종교 행위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야. 그 더러운 귀신, 어떤 세력에 붙잡혀 있는 존재를 빼내서 깨끗한 존재로 온전한 상태로 만든다는 것은 예수님이 찾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를 찾아가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던 지방으로 들어가시니까 가나안 여자가 찾아 나온 걸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를 거기다 배치해 놓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한 게 마가복음 본문이에요. 24절에.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결국 그 복음을 드러내시는 차원으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가나안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언약의 메시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주를 붙였어요. 그리고 25절에도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 다음에 27절에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된 그 다윗의 언약 속에 있는 언약의 후손이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의미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수로보니게 페니키아 여자가 로마의 식민 지배 하에 있는 나라에 그 시골에 있는 한 남자를 찾아와서 주라고 고백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예? 이걸 가지고 이제 28절 말씀에 바로 연결시켜가지고 내 믿음이 크도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마가복음 본문을 보십시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그 말이 27절 28절의 대화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7절 28절 대화는 뭡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이걸 마태복음을 보면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이게 성경학자들마다 엄청난 해석이 갈립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가 잃어버린 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중에서 잃어버린 양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 저는 어느 걸 선택할까요? 두 가지 다 아닙니다. 제가 보는 입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 가나안 여자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성경학자들은 그냥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네가 진짜 잃어버린 양인지 아닌지 나타내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엔 이 말이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여자와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 부분을 마태는 마가가 분명히 먼저 기록되었어요. 마가복음이 시간적으로. 그리고 마태는 분명히 마가복음을 읽고 나름대로 또 자기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분명히 참고했어요.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말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믿음을 집어넣었어요. 예. 그러면 이 믿음은 뭡니까? 말씀에 의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복음서가 이렇게 4개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만 가지고 이 여자의 믿음을 막 칭찬해가면서 막 설명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
그 말씀에 의한 믿음이 크다. 여기 크다는 말은 제가 누차 설명드린 믿음은 크다 작다 뭐 많다 적다 이런 게 없잖아요. 내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말은 놀랍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 의미예요. 우리 성경이 크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건 이미 믿음에 대한 어떤 그 많고 적고 이런 어떤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믿음이 뭡니까? 어떻게 드러났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린 부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 자주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목자 없는 양. 예.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 병들려서 불쌍한 게 아니고 내가 목자 없는 양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 여겨달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 당신을 내가 언약의 후손 메시아로 인정하고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다가 오히려 배척하고 거절하는 표현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의 믿음을 끄집어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믿음은 뭡니까? 자기한테서 그냥 독자적으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에 근거해서 나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결국 뭡니까?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언약의 후손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자신의 목자가 되어달라 라고 하는 그 간절한 표현, 그것이 믿음으로 표현될 수 있는 말들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다면 이 고백이 나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씀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정결 예식으로 너희들이 깨끗하고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너희들을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 이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찾아가심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으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걸로 영생을 쟁취하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쟁취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정결 예식 깨끗하게 계속 지킨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찾아가야 되고 그 찾아감은 바로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은 바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형태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이 이적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드러내신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빠뜨린 게 있는데 이 여자가 자신을 개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사실 이스라엘의 어떤 그 배경 속에서 나온 건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어요. 정결 예식을. 그래서 뭐 모래바람이 많고 하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첫 표적에서 우리 봤듯이 물 항아리가 있잖아요. 거기 발을 씻고
그래서 들어가고 손도 씻고 들어가는데 식사를 하기 전에 항상 빵을 뜯어서 이렇게 손을 또 닦아요. 그걸 던져요. 던지면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듯이 개가 항상 있어요. 그 개가 그걸 주워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데 이 여자는 뭡니까? 나는 개니까 그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느냐, 그 부스러기라도 주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이 여자가 말하는 자녀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유대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부스러기라도 괜찮다는 거죠. 자기는 개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개 취급하니까 제자들도 사실 놀란 거죠. 그러면 결국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자는 개 같은 존재에게 찾아가는. 우리 성경에 개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강아지로 되어 있어요. 강아지. 좋게 순화해서 번역해서 강아지고,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개새끼예요. 개새끼. 유대인들의 제일 심한 욕이 독사새끼예요. 그 다음 욕이 개새끼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여자는 완전히 개 취급당하면서 또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믿음이 크도다 놀랍다 이 말은 단순히 이 여자의 믿음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좀 더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내게 주어진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냥 내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자기 건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회들이 설명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제가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자꾸 이렇게 성도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뭐 자기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믿음은 선물이라고 내가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키워가야 할 믿음이 또 있대요. 자꾸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믿음은 하나지 무슨 뭐 여러 가지가 돼요? 그래서 로마서를 잘못 이해하니까 그래. 로마서 1장 17절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니까 그 믿음이 주어져서 내 믿음으로 자꾸 이제 자라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로마서 1장 17절도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거기에 인간의 믿음은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 큰 명제, 이 구절을 우리는 자주 무시를 해요.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 믿음인 줄 알아요, 자꾸.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또 받았다고 하면 또 갚으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갚을 수 있어요?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렇게 갚아 나가려고 라도 노력하는 그게 좋은 신앙인 것처럼 좋은 믿음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정말 성경이 곡해져도 너무 곡해져 있어요. 아니 우리가 안 믿으면 주님 뭐 우리를 구원 못 하십니까?
우리의 믿는 거, 우리의 신앙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선언이 십자가 상에서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 십자가로 예수님이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 이루신 것에 대한 상징이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내가 자꾸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감히해야 된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이정을 정리를 해보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서 자기 정결 예식으로 영생을 쟁취하려고 했던 그들과 논쟁하다가, 아니야, 내가 그래서 내가 이걸 보여줄게 라고 지금 이방인 땅에 물러가셨다. 이방인 땅에서 여기 이 여자 이름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없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대표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을 전체 대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여자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왜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귀신 들린 존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여자에게 주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내가 걔들에게 주는 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바로 제가 그 개입니다. 라고 하는 이 죄성을 고백하는 이 예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자에게 주어진 믿음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말씀에 의한 믿음이고, 그 말씀에 의한 믿음이 이 여자를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귀신 들린 존재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도록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예수님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이 이 여자를 끌고 십자가에 함께 죽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율법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자기 백성, 개같은 존재들과 함께 십자가에 끌고 들어가서 죽을 거야. 이게 십자가를 나타내신 이 이적의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표적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기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뭐 앞에서 설명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 믿음이 이 여자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이루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그냥 우리가 믿으면 내가 원하는 소원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얼마나 해대는지 아주 제가 이 구절을 그냥 찾아보면 유튜브에 그런 설교가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를 장악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소원 이룰 수 있어요? 그게 어불성설이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이루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그 예수님 덕분에 천국도 죽어서 천국도 가고, 이게 우리가 가지는 종교성이에요. 그 종교성이 교회 와서 하나도 안 바뀐다 이 말입니다. 왜요? 목사가 복음을 설명 안 해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다 그렇게
주류를 이루는 성경 해석이 연결되어 온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나 교사시 비유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하수가 흘러가는 땅속 깊숙이 생수가 역사적으로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깨달은 자에 의해서 전해지고 나누어지면서 이게 크게 확장되거나 크게 외형적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인간들이 좋아하는 거는 자기 자존심을 내세워주는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단연코 큰 교회는 복음이 없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그만큼 좋아한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맨날 죽자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아무런 이런 이야기하는데 누가 와서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성령께서 좋아하도록 우리를 여기 끌어다 놨어.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거 아니고는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도 전에 그 복음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좋았다고 따라다녔었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끌어다 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좋아진 상태가 이제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예수님의 믿음을 알게 되고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십자가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될수록 뭡니까? 나는 개 같은 존재구나.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개새끼구나. 내가 개새끼구나. 사무엘하에 보면 사무엘하 9장 8절 봅시다. 교환에 없는 겁니다. 사무엘하 9장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네. 누구예요? 머비보셋이죠. 머비보셋은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죠. 네, 요나단의 아들이죠. 이제 사울이 왕으로 자리에 있으면서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죠. 예. 언약 맺는 장면이 한 3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우리 자식들 돌봐달라, 우리 가족을 돌봐달라 그랬죠. 그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의 계열이 바뀐 거잖아요. 사울에서 다윗으로. 예. 그러면 사울 계열은 다윗이 다 죽여야 다시 반란이 없는 거죠. 중간에 반란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죽여야 되는데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 맺은 것 때문에 찾았어요. 예. 요나단의 자식 중에 누가 살아있는 놈 있느냐 그랬는데 머비보셋은 도망가는 중에 유모가 떨어뜨려가지고 2발이 다 전다 그랬죠. 예, 2발이 절름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머비보셋을 불러가지고 왕의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왕의 식사에 항상 같이 식사를 했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언약에 참여되면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언약에 참여된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같이 동급의 이제 존재가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받을 때
음식이 필요 없고 마실 물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양식이고 생수가 되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결국 함께 먹고 마신다는 이 식탁에 참여되었다는 것은 이 언약에 참여됐다는 얘기예요.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 개같은 여자를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시킨 거죠. 참여시킨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뭘로 가능한 겁니까?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로만 가능하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십자가 앞에서 이 머비보셋이 고백했던 것처럼 개같은 자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이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니 잘났느니 내 잘났느니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죠. 그렇죠. 이 사실은 자주 망각하면서 예? 저보고도 사과하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주선교회를 오랫동안 지나오면서 수없이 많이. 어떤 분은 그 젊은 청년이었는데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좀 듣고 하더니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글을 보면 좀 뭔가 2% 부족하대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자기는 숭실대학교 철학과를 나가 철학을 많이 공부하고 그 다음 신학대학원을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를 할 거라고. 그래서 그러길래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나는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 글과 내 이런 것들을 보고 밟고 올라서서 당신이 더 이렇게 복음 풍성하게 드러내시면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거는 니나 잘해라 그 말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것까지도 그렇게 곡해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한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 2주인가 3주인가 나오다가 그냥 갔어요.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름도 아직 기억 안 납니다. 아직까지. 그때는 이름 알고 있어요. 언석교회 출신이에요. 네, 옛날에 언석교회에서 어떤 분이 올라와가지고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예요. 내가 복음을 자꾸 공부해가지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복음에 걸맞는 어떤 삶을 살고 나타내려고 자꾸 그래요. 우리는 잘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 글이 부족하고 제 강론 너무 부족합니다. 늘 쓰레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 누군가 복음을 알 수 있다면 그건 성령께서 일하신 거고 또 이 글을 바탕으로 해서 더 복음을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으면 마음대로 복사해가서 이용하고 사용하시라 이 말입니다. 저작권이 저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작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복음의 저작권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복음인데 우리가 뭐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요즘 뭐 목사들 설교를 들으면 뭐 어디서 표절했다느니 그걸로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들 참 많잖아요 또. 예? 그게 뭐예요? 아니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으면 복음을 제대로 아는 분 그냥 뺏기는 게 난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어설프게 뭐 연구해가지고 이건 순수하게 내 겁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아 이게 정말 복음이군요 라고 생각되면 그거라고 그냥 뺏겨서 전하시라 이 말입니다. 내 것도 꼭 독자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뭐 내한테서 나와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뺏깁니다. 출처를 안 밝혀서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저도 유튜브 듣고 많이 이렇게 참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하지가 않거든요. 능통하신 분들이 해놓은 거를 저도 많이 이렇게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달라요.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한데도 결론은 복음을 이야기를 안 해요. 네, 헬라어 히브리어는 능통하게 잘 풀어요. 그래서 저도 도움 받아요. 근데 결론은 복음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복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믿음 가지고 내 소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에 의해서,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있다고. 로마서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그대로 산 제물로 철저하게 그 십자가에 의해 하나님 곁에 세우시는 이 구원의 은혜, 이걸 어찌 이렇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믿음의 현상이 바로 이거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귀신 들린 존재야. 내가 개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드시는 이게 복음의 놀라운 위력이에요. 그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고,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개 같은 존재이구나, 내가 귀신 들렸던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함으로 십자가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군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또 되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확인되어진다면 말씀에 의한 이 예수님의 믿음에 의한 것인 줄로 인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개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른 영의 세력에 붙잡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거기서 빼내시고 건져내시며 개같은 존재를 빛의 자녀로 만드시고 악의 세력에 붙잡혀 있던 자를 성령에 장악된 자로 만드시는 이 십자가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간직하며 우리 주의 말씀을 쫓아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겠노라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